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1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하는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공생애의 발걸음을 떼시며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 환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자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공륜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정숙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육신과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향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도 본향교회가 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 깊이 심어져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본향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성도님께도 큰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현절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난 주님의 영광을 대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안에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의 땀방울과 눈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정성껏 준비한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기 있는 이 11조와 감사원금 소중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교회가 이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또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필요한 곳에 복음과 사랑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 위에 이 주현절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하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속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와 나누는 기쁨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은 주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주현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자로는 나타날 현이라고 써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으로는 예배 이후에 봉사와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식사한 이후에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참여하시기 어려운 성도님들도 꼭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있는 위치에서, 있는 장소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제게 문자로 주중에 말씀해 주시면 돌아오는 주일에 수령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열린 찬양팀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를 보았었습니다. 나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를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또 존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진료는 흙과 먼지, 아담아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점유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보았었습니다. 고작해야 시편 90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짧게 왔다가 정말 금방 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이마고데이와 아담아 이 두 단어로 인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홀로 단일하게 오롯이 스스로 인간이었던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미 인간들 속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아,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맞아, 진료는 이 땅의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왼편에 있는 혼자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개념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도 왼쪽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인간들 속의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계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언어에는 한자 문화가 깊숙이 들어있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는 사람 인이겠고요. 간은 무슨 간입니까? 사이 간이지요.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의 사회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간임을 잘 보여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플롯들이 한동안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주인공이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지금 이 억압 속에서는 참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납니다. 누구누구의 아내로서의 내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로서의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회사에서 직함으로 불리는 김 부장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의 가지들을 정리하고 도려내어서 순수하고 참된 나, 오로지 나로서의 나를 찾기 위해, 진정으로 자유해지기 위해 관계들을 잘라내고 단절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가지치듯이 잘라내면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관계들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마주한 것은 자유일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단절했을 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순수한 나는 애초부터 없었고, 그 속은 다 잘라내니 그 속은 순수한 나는 텅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참된 자유라고 하는, 나를 방해한다고 여겼던 관계들을 절단함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안에서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 자체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떤 단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흰 옷 입고 있는 수염 있는 뭔가 오물조물 만드는 그 이미지를 조금은 이제 버리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교리적인 문장이기는 하지만 교리적인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관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한 관계, 그 교통함, 즉 성령, 이 셋이 우리가 가톨릭 전통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삼위라고 부르는 교리,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안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성경을 읽어야지 다짐할 때 항상 처음 마주하는 부분이니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랑의 관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며 내내 좋아하십니다. 내내 즐거워하시고 내내 좋아하십니다. 제1일 빛과 어둠을 보시고도 보기 좋았더라. 제2일 궁창을 보시고도 보기 좋았더라. 제3일 바다와 뭇, 육지이죠. 바다와 뭇 식물들을 보시고도 보기 좋았더라. 제4일에도 5일에도 6일에도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시고도 다 본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이 좋다, 영어 성경에는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 좋다, 토브, 좋다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다, 좋다, 토브만 나오고 있는 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히브리어로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어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호세아의 자녀 이름 보았었을 때 기억하시죠? 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이름의 호세아의 자녀가 나중에는 없이 루하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암미,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이름 바뀌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만 나오는 창세기에 처음으로 오늘 좋지 않다, 로토브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이 말이 시집 좀 가라, 장가 좀 가라, 이 좁은 의미의 말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명절에, 추석, 설날에 조카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말이 있다면요. 대학 어디 갔냐? 대학 어디 갔냐? 취업했냐? 결혼 언제 하냐? 애 언제 낳냐? 맞나? 대학, 취업, 결혼, 자녀 갖는 거, 이렇게 네 가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어른들의 잔소리가 애정 섞인 잔소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잔소리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빨리 시집가라, 장가가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라 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자유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는 완벽한 고립의 상태가 결코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인간 속의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의 표상이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이미 떠오르시죠? 그쵸?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아내의 이미지가 이미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 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돕는다는 말은 뒷바라지한다, 내가 아래에서 높은 자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이라고 적혀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에벤과 에제르를 합성해서 돌은 돌인데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필이라고 번역된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히브리어가 많이 나와서 힘드시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이 케네그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어를 보는 건데요. 이제 히브리어 안 나옵니다. 베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케네그도인데요. 베필은 무슨 뜻이죠? 베필의 사전적인 뜻을 아시나요? 베필은 배우자와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같은 단어. 부부로서의 상대방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배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의하면요, 배필은 배우자와 완전히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역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된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 같으세요? 뭐 성경을 번역했을 때 여기 원어가 있고 여기에 옮기는 언어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자 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이 어떤 성경에서 번역되었을 것 같으세요? 영어는 당연히 너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문 성경, 중국어 역본의 영향이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국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2번 이상 된 것을 중역이라고 하거든요. 번역만 되어도 언어가 원래의 의미가 많이 파괴되는데 중역은 완전히 이제 딴 나라 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교적 가족제도 안에서 쓰인 단어인, 제가 중국어는 잘 읽을 줄 모르지만 중국어 성경으로는 배우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할 때 그 배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배필이라고 번역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원래 언어, 이제 한국어에서 다시 중국어로 가고, 중국어는 아마 또 다른 언어에서 라틴어에서 다시 또 헬라어에서 다시 히브리어, 원래 언어로 가게 되어서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보면 전혀 가족이나 전혀 부부와 상관없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케가 as예요. 뭐뭐로서, 그리고 네그드는 뭐뭐 앞에서,
우리 영어로 in front of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O는 힘입니다. 목적으로서의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혀 뭐 부부, 가족, 결혼과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서다. 거울처럼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은 나도 너를 보고 동시에 너도 나를 보고 있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누라, 아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에제르 케네구도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아담 혼자 심심할까봐 집안일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를 선물로 주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서로를 동등하게 마주보고 서서 돕는데 그 도움이 사람이 주는 도움이 아닌 거예요. 에제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주는 도움을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죠. 아니, 부부는 그런 관계여야 하죠. 목사님들이 자주 드시는 유명한 설교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나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나봐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도 잘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한참을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위에서 등산객 한 명이 밧줄을 던지면서 외쳤답니다. 이봐요, 빨리 이거 줄 잡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구해주실 거거든요. 그냥 가세요 하고 보냈대요. 잠시 후에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보내도 똑같이 말하고 마지막으로 조대원이 손을 내밀어도 똑같이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니까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이 사람이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나봐요.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믿음 100%로 기도했는데 왜 안 구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등산객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고 구조대원도 보내줬는데 네가 다 거절했잖아 라고 말했다는 이런 어떤 유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짜잔 하고 나를 직접 들어올리시는 기적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는 그런 모양이나 형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로토우브처럼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현하십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 에제르가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나의 자녀를 돕고 내가 나의 부모를 돕고 나의 형제를 돕고 배우자를 돕고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대신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서로를 마주보는 존재를 만남으로써 타인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을 볼까요? 관계 맺는 인간은 세계 내의 존재로서
세계와 관계 맺게 됩니다. 19절을 우리가 같이 천천히 조금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가끔 물을 짓으와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모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들도 아담하로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세계를 향해 무엇이라 이름 짓는지 보시려고,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에게로 세계를 이끌어 가셨대요. 이게 낚싯바늘로 툭툭툭툭 당기는 것처럼요. 뭐라고 부르는지 보고 싶어서 세계를 인간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마치 어린 자녀의 숙제를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부모님처럼 아담이 어떤 이름을 지을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름 짓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너를 뭐라고 부를게. 이름 짓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게 언어인 것이 아니라 언어는 존재는 언어라고 하는 집에 산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나의 언어라고 하는 집에 정중하게 초대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대충 봐서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이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늬, 저 눈을 보고 눈에 담겨있는 기쁨과 슬픔을 보고 그가 걷는 독특한 복복을 아주 오랫동안 세심하게 유심히 관찰해서야만 정성껏 관찰해야 비로소 이름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이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아담이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응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밖에서는 아닌데 서로가 서로에게만 불러주는 이름, 애칭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부르는 언어로 너를 이름 짓는다는 이 애칭, 연인 간의 애칭은 굉장히 깊은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당신을 대하고 관계 맺겠다는 뜻이 아주 함축적으로 이 애칭에는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아주 눈물겨운 약속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기꺼이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나의 언어 안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나의 언어로 초대했으니 나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환대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기쁨을
내 몸처럼 바라보고 돌보겠다는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론의 정수와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오해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디 튀르키예 어디 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라든지 진화의 증거가 되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으니 창세기 또한 과학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창조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 과학의 데이터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창조설이지 창조신학,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창조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고고학으로 증명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론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창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당신들이 있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교회 안에 교우 관계가 있고 내가 당신과 관계 맺는 자로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과 관계 맺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계에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리하여 청지기로서 내가 관계 맺는 수많은 당신을 아끼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창조론의 정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론자 맞으십니까? 정말로 창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예시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2019년에 6년 전에 7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태신학과 동물신학계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이화여자대학교 신학과의 장윤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세미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정말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나의 기존의 생각들을 다 깨부셔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막 그렇게 얼얼하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막 이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생태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 2019년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유례 없는 굉장히 큰 화재가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강의 세미나 자료로 호주 산불의 막 생생한 현장이라든지 뭐 해양이 어떻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대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자료들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시각 자료로. 그런데 아무리 교수님이 교회 강연을 다니시면서 해양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기 오염이 우리의 생명,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크게 위협할지 수많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무덤덤하대요. 대부분들의 반응은 이렇대요. 아 맞다. 환경 생각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건 환경운동가들이나 환경 정책을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신학?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대부분들의 반응들이 이렇대요. 이런 표정들을 짓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던진 한마디에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대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세계를 대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대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믿어야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격하게 예시를 드신 것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대한다, 함부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무신론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월 6일, 지난 1월 6일은 주현절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지난 주일까지는 성탄 이후 둘째 주일이었고, 바로 오늘부터는 주현절 이후 첫째 주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데뷔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무언가를 깨닫는다거나, 득도라고 하죠. 깨닫거나 어떤 관념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는 죄인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죄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득도나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청과도 같습니다.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 안에 거하라. 너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너희 곁에 있는 이웃들, 그 모든 피조물들의 아픔과 신음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고 돌봐주어라. 창조신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원전 몇천 년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정성껏 관찰하는 것, 내가 마주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번 한 주간부터 무신론자처럼 세상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 청지기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에세르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진짜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공간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잘라내고 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자와 자연의 이름을 지워버린 무신론자로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곁의 형상들을 정성껏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메마른 시선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현절의 밝은 빛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피조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나와 함께 사는 지체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향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에제르가 되어 마주서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동산을 아끼고 돌보는 청지기의 삶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라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돌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며 고립된 우리를 서로 연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